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애완 인구가 한 1,000만 명, 그죠?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산 주간지 뉴스위크지에서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웨스턴 호텔과 쉐라톤 호텔, 그 유명 호텔에서 개들을 위한 그런 호화로운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상품의 내용을 보니까 개 침대, 개 이불, 개 옷, 개 식기, 개 물그릇, 그리고 개 신분증까지 제공을 합니다. 개가 그 호텔에 도착하면 가져온 가방, 장난감을 정리해주고 또 수의사가 검진과 룸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고요. 개의 식사는 닭고기, 그리고 양고기 구이, 연어와 쌀밥,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노래방을 시설을 설치해 놓고 맞추어서 마음껏 지저댈 수 있게 뿐만 아니라 외출할 때는 리무진까지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 참 이 말 그대로 돼 보면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 그죠? 그런 광고가 상품 광고가 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객으로 호응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똑같은 애완인들이 있는데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0월 달에 가면 우리가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거의 열흘 정도가 되잖아요. 저번에 한번 방송에 보니까 지금부터 버려지는 개가 많대요. 버려지는 게 왜? 열흘 동안 내가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죄책감도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 개도. 우리 성도도 애견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키운다면 잘 키우십시오. 응? 우리 가족에도 있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도 주인을 잘 만나면 그렇게 호화롭게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주인을 잘 만나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응? 주인을 잘 만나야. 응?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은 주인을 잘 만난 거예요? 주인을 잘 만나신 거예요.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시려고, 그죠? 천국에 광고를 해뒀는데, 근데 잘 안 와요. 천국의 광고를 듣고도 잘 오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그 광고를, 그죠? 그 천국의 광고를 잘 들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진정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된 인생을 산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주인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읽었던 스바냐서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 근데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문낫세 왕이고요. 그 아버지는 아몬 왕입니다. 둘 다 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참 어려울 때였어요. 태양신과 바알신 신상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요시야인데 그때 왕으로 등극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7살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7살 때 왕이 되었어. 근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때에 7살 먹은 그 요시야가 왕이 되었으니 어떤 통치권이 있었겠어요? 통치권이 약하고 백성들은 더더욱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희망의 메시지. 그러니까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낙심하여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여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낙심하여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도리어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는데 그 여호와는 뭐냐면 우리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 민족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 이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 땅에 있을 때 그를 불러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하늘의 뭇별같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많은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대로 되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요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우리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절망 가운데 내 손을 느려뜨리지 마라. 내가 너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의 가운데 계신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 집을 떠나잖아요. 그죠? 에서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에서가 막 분노하니까 이제 떠나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는 가는 길에 광야에서 외롭게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두렵지요. 환경도 두렵고 상황도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면서 야곱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동행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 후손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룰까지 나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어젠가 그젠가 아침에 잠자는 집사람을 깼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꿈꾸는데 깼다고. 이 꿈을 꾼 것 같아요. 야곱이 바다 나라면서 꿀 때 그 꿈, 돌베개 잠을 자고 할 때 막 그 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막 임하는데 내가 깬 것 같아. 이 목사가 사탄이요. 그 꿈을 꾸면 막 어떤 막 하나님의 신비한 약속이 그때 막 언약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이게 깨어있지 못한 목사가 그냥 깨어버렸어. 그때 안 깨었으면 저는 더 큰 목회를 할 건데, 위대한 목회를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는 부인들을 깨지 마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꿈꾸고 있는 시간. 할렐루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곱이 정말 본인과 함께하고 있는, 그죠? 본인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기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있을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냥 무섭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우리의 삶의 그 현실 앞에서, 그죠? 삶의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야곱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지키시고 축복하고 계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감동 감화시키고 교통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감화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가운데 계시는, 나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느냐?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푼다. 구원을 베푼다는 말씀은 뭐냐면 일어나게 한다, 일으켜 세운다,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들어 올리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뭐한다?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어떤 상황,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자란 용사요, 힘센 자요, 강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풍랑을 장전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돌아오는 길이 사막, 광야 사막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 그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을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죠. 그죠?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또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여기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침묵한다, 은밀히 실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은밀하게 실천하는 사랑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잖아요.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도 당당하고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비록 때로는 드러내놓고도 사랑하지만 잠잠히 은밀한 가운데서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죠. 하나님 늘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여러분, 산모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토록 고통스럽게 낳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산모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고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 고통스럽게 구원하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인하여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한다. 잠잠히 사랑한다. 역사서를 보면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유다 백성들이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우상의 신상을 부숴버렸어요.
새 속에 물든 자신들의 습관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뭐죠? 변화의 삶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며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모든 우상을 다 부서뜨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습관을 다 고쳤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7살의 왕이 됐던 요시야 왕, 그가 이러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중에 그 요시야 왕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그가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그러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미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성도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며 기뻐하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여러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요.